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사, 즉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왕에게 나아가 모든 사실을 고하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한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을 말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생각하면 이 목숨을 걸고 왕후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인물, 이렇게 생각하고 에스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에스더의 믿음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그녀를 돌봐주고 양육했던 삼촌 모르드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모르드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노리려 하는 그 암살의 음모를 밝혀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들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 즉 자신에게 누가 오고 가는 것을 살펴보고 지키는 사람을 가장 신임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정말로 믿고 맡겼던 이 두 내시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려 했던 암살 음모를 누가 밝혀냅니까? 모르드게가 밝혀내고 에스더를 통해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얼마나 큰 상을 받아야 될까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나라의 그 위기를 구했던 모르드게에게 사실 어떠한 상을 줘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낸 모르드게가 정작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6장 3절 말씀이 뭐냐면 왕이 잠을 자다가 하도 잠이 안 와서 뭘 읽었냐면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일기를 읽은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신하 누구누구가 와서 왕에게 교화했다. 오늘 밥은 맛이 없었다. 막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게 잠이 안 오니까 그걸 읽고 자려고 한 건데 세상에 모르드게가 그제서야 내 목숨을 구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떨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목숨을 구한 건데, 왕의 목숨 구했는데, 아니 내가 자리를 말했어, 집을 말했어, 땅을 말했어, 아니 돈도 없고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그래 이러니까 저 두 내시가 왕의 목숨을 노리려고는 하지,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 어떠한 불만이나 불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던 그대로 평상시 지냈던 그대로 그저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모르드게의 이런 의연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게 뭐냐면요, 뭔가 대단한 일이나 좋은 일을 하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누가 좀 칭찬했으면 좋아요. 정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잘하셨어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변색이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 공로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보상 받지 못했을 때 왕에게 가서 따지지도 않았고 불평불만하지도 않았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평소와 같이 살았던 이 모르드게의 의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 페르시아 왕의 새로운 왕으로 뽑히기 전에 이제 왕후 후보생으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요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 왕궁 들어가서 이제 왕후 후보생으로 이제 지내게 될 거잖니? 그러면 너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 말하지 말아라. 너 내 가족인 것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신이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고 나서도 그때에 가서도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때는 에스더가 이미 왕후가 된 이후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아니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비겁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망쳤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숨겼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종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몰레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는 출생지라는 말도 있지만 혈연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어떤 가문인지 누구 밑에서 자랐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일런 반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대로입니까? 삼촌인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가르쳐준 대로 1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누가 영부인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누가 고위직 하나 좋은 자리 하나 딱 차지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보통 사람 마음 같으면요, 야 이제 내 인생 폈다, 내가 가서 한 자리 좀 해야겠다, 이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포로 출신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동안 온갖 멸시 받고 살아왔지, 온갖 박해 받고 살아왔지, 부당한 대우 차별 받으면서 살아왔지. 이제 우리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내 이 녀석들, 우리 괴롭혔던 그 사람들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아니면 에스더한테 가서 에스더야, 너 갖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거,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줬지 않니?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자리 하나만 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는요, 그런 것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잘 보살펴준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르드게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익,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와 같은 청렴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가 잘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거나 잘 보여서 뭐라도 떨어져야 됩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출신, 자신의 가족을 들먹이고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청렴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나도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가장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성도님들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만을 만나면서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에서부터 이제 이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만을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이 그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보다 뛰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페르시아는 정말로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인도에서 시작해서요,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사람을 함부로 세울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자신의 밑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실무를 맡을, 그것도 2인자를 세우는데 절대로 능력 없는 사람 안 세울 겁니다. 아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격적일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세울 때 3장 2절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으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럴 정도로 왕은 이 하만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때,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목숨을 구했던 청렴하고 올곧은 의연한 믿음을 가졌던 모르드게가 왜 왕이 세운, 그것도 2인자로 세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왕이 세운 사람한테 경배하는 것, 인사하는 것, 존경을 표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까지 구했던 그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만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자신을 경배하기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교만하게 자신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경배하고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사실 왕의 명령으로 세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으로 직결되냐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를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서만 있었던 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을 빚게 된 요인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절하지 않았다,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원인이 하만이 그걸 봐서가 아닙니다. 하만이 그걸 직접 보고 쟤 뭐야?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누가 가서 얘기한 겁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야 모르드게, 야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인사해. 너 인사 안 하면 큰일 나.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르드게는 분명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입니까? 유다인,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그것을 보고요, 모르드게 했던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너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 가지고 하만에게 그걸 얘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봐서 모르드게에게 분노를 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모르드게하고 같이 일했을 그 신하들, 동료들, 상사들,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 너 어찌 되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걸 가지고 하만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고발로 인해 모르드게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분노에 찬 하만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저 신하들이 잘 보이고 싶었고 뭔가 하나 얻고 싶어 했던,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말을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세 번째로 이 모르드게와 같이 고난과 억울함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사람인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만이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억울하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억울함을 이겨냈던 방법은 왕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고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이참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서 한번 반란을 일으켜보자. 이제 그동안 억압을 다 이겨내보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 억울함 아시죠?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근데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억울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옳았어.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느낄 수도, 그리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것이, 그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 그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믿음의 길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고난은요, 내 마음속에서도 들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혼자 끙끙 앓고 어떡하지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억울함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모르드게는 결국 자신의 목숨,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과 억울함을 의연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르드게를 살펴봤는데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청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고난과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사실 아주 잔혹한 계획을, 음모를 세웠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날짜를 뽑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몇째 달을 뽑았습니까? 12째 달. 자, 잘 보세요.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서 언제 날짜가 나왔습니까? 12째 달, 즉 12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즉 몇 년입니까? 1년. 하만의 음모가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고 결국 하만이 목숨을 잃게 됐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내린 명령은 절대로 번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번복된다 그러면 누구나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날을 믿음으로 그날을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쳐서 없애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명령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날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오히려 이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이 물리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달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치면 한 3월, 2, 3월 정도가 되는데 이 아달월 13일을 뭘로 지키냐면 부림절로 지킵니다. 부림. 어디서 왔냐면 저 제비, 부르에 따라서 부림절로 지냅니다. 어쩌면 대적들의 공격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을지 모를 이날. 그리고 이날이 오기까지의 그 1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의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 겁니다. 야, 오늘이 며칠이냐? 몇 월 며칠입니다. 야, 그날까지 며칠 남았냐? 예, 며칠 남았습니다. 준비됐냐? 네, 준비됐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